구약성서 창세기에 인간들이 천국에 닿으려고 쌓았다는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인간들이 천국에 닿으려고 계속 탑을 쌓았는데 그 오만함에 분노한 야훼가 벌을 내려 파괴되었다는 바벨탑 전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1927년 작품인 미래영화 메트로폴리스에 등장하는 바벨탑과 일본 애니메이션 바벨 2세에 등장하는 바벨탑, 신을 뛰어넘으려는 인간들의 상징물처럼 인식되어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현대에 와서도 예술작품이나 미디어 등에 등장하곤 하는 바벨탑 건설의 진실을 찾아 아득한 역사 속으로 떠나봅니다. 기원전 600년경 바빌로니아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바빌론을 세웠던 함무라비 대왕 사후 약 1000년 동안 아시리아에 빼앗겼던 바빌론을 수복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빌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거대한 상징물을 구상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인간들의 신을 넘보는 야망에 분노한 야훼는 바벨탑의 건설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인간들은 각자 흩어지고 바벨탑의 건설은 중단되어 결국 파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의 기록의 진실 여부를 떠나 같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시기에 지어진 공중정원을 보면 지금 봐도 놀라움을 주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당시 바빌론에 다수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바벨탑은 신의 노여움으로 파괴되었을까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유적을 통하여 바벨탑의 탄생과 구조, 파괴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중세시대에 들어 바벨탑의 기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라크 북부 사마라에 위치한 높이 52m인 말위아탑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세시대의 바빌론 그림에는 원형의 달팽이 모양의 거대한 탑으로 묘사되곤 했는데 결국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바벨탑의 용도가 신전이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정설이기 때문에 당시의 지구라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중 유력한 장소로는 에리두의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에서 3500년까지 수많은 신전을 세우며 전성기를 누리던 에리두는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쇠퇴하는데 이 시기에 도시 전체가 버려지고 지어지던 지구라트마저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에리두 시대를 바벨탑의 건설이 시도되었던 시기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 독일의 역사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바빌론 북부 지역에서 가로 세로 길이가 91.5m인 거대 건물터를 발견하여 고대 기록에 근접한 바벨탑의 유력한 유적으로 거론됩니다. 그 1913년 고대의 유물인 에사겔 타블렛이 학계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바벨탑의 크기가 높이와 너비가 91m로 기록되어 있어 콜데바이의 발견은 바벨탑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 지구라투서를 뒤엎는 가장 유력한 정설로 끄덕집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의 건설은 아버지 나보플라세르가 시작한 건축을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의 터를 조사하면서 최초에는 한 면이 65m로 건설되었으나 그 위를 83m 규모로 덮어서 재건축했고 모두 무너지자 다시 91m로 확장해 건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벨탑은 한 면의 길이 91m, 높이 33m의 정발형 기단 위에 5층으로 축조되었고 그 위에 신전이 세워져 총 높이 91m로 사람 눈에는 하늘에 닿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벨탑에 관련하여 구약성서 창세기에 그 건축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 쌓았다고 되어 있고 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고층의 구조물 건설에 대한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질 좋은 도사가 많이 쌓여 있어 벽돌을 만들기에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돌만 쌓거나 그냥 흙으로 쌓는 방법으로는 높은 건물을 건축하기가 불가능하나 벽돌을 구워 사용하면 높게 건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역청은 석유가 나오는 곳에 발생하는 끈적끈적한 모르타르를 지칭하는 용어로 현대의 건축에도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가로 세로 30cm, 높이 8cm의 벽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역청을 바르고 갈대와 밀집을 얹어 접착력을 높이고 하중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시 유프라테스강 인근은 범람이 심했는데 역청의 사용은 침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건축 재료는 석회였는데 흙벽돌 외관에 석회를 발라 벽의 강도를 높여 마모를 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도 90m가 넘는 바벨탑의 건설은 당시 기술로는 너무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본 바벨탑은 어떠했을까요? 유목민들인 유대인 입장에서 환락의 도시 바빌론과 상같이 보이는 바벨탑은 신에게 도전하는 타락의 상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건설이 중단되었던 바벨탑을 나름의 종교적 시각으로 신의 징벌로 보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에는 신이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 소통을 할 수 없었던 인간들은 각자 흩어지고 바벨탑의 건설은 중단되어 결국 파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정도의 대공사에는 수많은 주변 부족들이 공사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 여러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아마 공사 중에 수많은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벨탑은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신의 징벌이 아닌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기원전 482년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는 복구되지 못합니다. 사막 속에 묻힌 지 2500년 후 그 유적이 후세의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 유적의 벽돌들이 건물이나 공사의 재료로 사용되어 그 존재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갑니다.